안녕하십니까. 이제 아모스서 묵상 1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이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동상이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갖고 계신 생각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정반대.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착각은 자유지 하는 말 하는 것처럼 제목이 착각은 자유입니다. 말씀 요점은요,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여호와의 날을 축복의 날로 판단하고 그 날을 갈망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 어둠의 날이 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8절부터 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참 이게 아주 황당한 상황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 하고,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면 이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뭐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입만 열면 신앙이고, 입만 열면 교회고, 입만 열면 주여예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은 내 편이야. 자기중심적 생각이죠. 사실 건강한 신앙은 왜 우리가 믿음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표현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걸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것이 설사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순종이라고 말하죠. 순종이 없는 신앙, 이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얼마나, 여기 보시면 얼마나 모임을 잘했어요. 번제, 소제 얼마나 많이 했고, 화목제, 뭐 성회, 온갖 거 다 잘하고 있어요. 입만 열면 주여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날, 그날은 내가 아주 그냥 최고로 뜨는 날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어쩌면 그날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날은 내가 상 받는 날이다, 내가 구원받는 날이다. 그런데 웬걸? 그날이
그들을 향한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죠. 참 두려운 일이죠. 정말. 예. 그 다음에 아주 여기에 대한 적나라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날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겠느냐. 19절 보면 마치 비유죠.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우리 무슨 뭐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앞에 막 뭐 귀신이 와서 막 피했어요. 혹은 뭐 자기를 해하려는 자를 피해서 휴 살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래서 막 천신만고 끝에 또 피했어요. 그래서 야 살았다 했는데 그 순간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원수가 있어요. 그럼 망하는 거죠. 좀 그 상황이죠. 뭐 우리가 그냥 흔히 이런 말하죠. 뭐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났다 그런 것처럼 이게 사자를 피했어요. 그래서 휴 살았다 했는데 웬걸 그 다음에 곰을 만났어요. 얼른 곰을 피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손을 벽에 대었다가 이게 아주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몸이 지쳤어요. 그래서 막 뭔가 어디 의지하고 싶어요. 뭐 우리식으로 같으면 아마 지금 벽에 대었다라고 하지만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방바닥에 큰 대자로 누웠죠. 그런데 거기에 뱀이 내 팔을 물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모든 어떻게 보면 이 방어 태세를 풀어놓는 무방비의 상태에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런 상황이 아주 재미있는 이 회화적으로 그림처럼 쭉 펼쳐지고 있네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사실 여호와의 날은 밝은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고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여호와의 날에 어둠을 맞이할 것이고 빛이 사라진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는.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먹을 때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아팠다. 이 말은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두렵고 하는 그런 다른 결과를 말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임했어요.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돼서 아마 이들은 배에는 쓴 약과 같이 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맞이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의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절기와 예배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 아무리 제사를 한다 한들 그 마음 가운데 순종이 뭡니까? 순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설사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납득이 안 되더라도, 따르기가 힘겹더라도 내 것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죠.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제사 자기 좋으라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 좋아서 하는 제사 100번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22절도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가 하는 찬송 하나도 듣기 싫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물과 강물,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플로우잖아요. 플로우. 이게 요새 플로우란 말을 요즘은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요, 만약 제가 누구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에게 갚는 거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딴 사람한테 전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플로우라 그래요, 요새. 은혜를 플로우 시키고 사랑을 플로우 시킨다 하는 거죠. 내가 받고서 주고받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여기서 받았어요, 그 다음 내가 다시 돌려줬어요, 끝. 이게 아니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기서는 다시 나한테 돌려주지 않아도 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흐르게 해주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이게 다 흐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을 흐르게 해야 되느냐?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야 된다. 왜? 이 정의는 너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 정의다. 이것을 막 막고 거꾸로 흐르게 하면 거기서 왜곡이 일어나고 억울함이 생긴다.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실은 약간 조금 과장이 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4장 4절 8절, 그리고 레위기 9장 8절에서부터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정착해서 주기적으로 열심히 막 제사에 몰두해서 드리지는 않았고요. 특별할 때 하기는 했어요. 뭐 했냐 안 했냐 했으면 했어요.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린 그 횟수가 빈번하거나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늘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모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구원해낸 것이 너희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제사를 몇 번 드렸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꼭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걸 받고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런 어떤 무슨 제사를 중심으로 주고받고가 이루어지는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언약 관계는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 말을 지키면이에요. 말을 지키면. 어떻게 보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가운데 지극히 한 부분이에요. 조그만 한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부분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만 남겨두고선 이것만 지키면 다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점들이 있죠. 우리가 몇 가지를 막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술로 인해서 가정 폭력, 가정 파괴, 일상 파괴가 너무너무 빈번해요. 저도 가끔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술을 먹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무 시간에 대낮에 술을 먹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밤에 다 일 끝나고 먹죠. 근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아침에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전 세계 지구상에서 술 많이 먹는 나라가 있거든요. 뭐 러시아 있는데 아마 러시아보다도 우리나라가 술을 더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금주해야 된다, 술 안 마셔야 된다, 담배도 안 펴야 된다,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거룩하게 바꾸기 위한 꼭 필요한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막 강조되다 보니까 딴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술만 안 먹고 담배만 안 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됐어요. 술만 안 먹고 나쁜 짓은 다 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거는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이고 이것만 지키면 다른 것은 다 괜찮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했던 잘못된, 왜곡된 신앙생활 가운데 모습이 바로 이거죠. 제사만 열심히 드렸어요. 성회만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 성문에서는 불의를 자행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누르고 뇌물로 정의를 굽게 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26절에서 내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 식굿과 기윤은 아시리아의 신들의 이름이에요.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아수르가 지금 강대국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또 아수르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있어요. 26절과 27절은 그들이 아수르로 이제 포로로, 아수르에 패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7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27절 다메섹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메섹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 회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 다메섹으로 가던 중 만나죠. 사도행전 9장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전 옛날의 다메섹이에요. 근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주고 있는 아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 다메섹은 아수르의 대표 도시예요. 아수르의 대표 도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아모스 당시의 이 다메섹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었냐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있어요. 1세는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왕, 2세는 요아스의 아들, 약 주전 793년에서 한 753년 정도, 한 40년 동안 임금을 했던 왕인데, 이 왕은 세상으로 볼 때는 정치를 잘했어요. 국력도 키웠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2세가 다메섹을 정복을 해서 북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우리 땅이에요. 지금 우리 땅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이제 이 다메섹이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이제 그 다메섹이 이제 아수르의 땅으로 넘어가서 그리로 끌려가게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전에는 너희의 땅이었지만 그 땅을 빼앗겨서 아수르에게 빼앗겨서 그 빼앗은 아수르에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뜻이 지금 여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펼치실 심판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산책 부분 봅니다. 아모스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날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종교적 행위, 즉 예배와 제사에만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은 이들의 확신을 뒷받침해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미래도 역시 밝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밝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이때는 좋았어요. 호황기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가 아주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아주 중흥기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 착각이 눈을 가려서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주의 날이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논증합니다. 사자를 피한 후 안심할 때 곰이 다가오고, 하지만 어찌어찌해서 간신히 곰을 피해 집에 들어가 벽에 손을 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순간, 그 순간에 뱀에게 물려 죽게 되는 것처럼 주의 날이 이와 같다면 그날은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는 어둠의 날이지 결코 빛의 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배와 삶이 분리된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절기행사, 성회, 번제물, 곡식제물, 화목제, 노랫소리, 거문고 등의 온갖 예배에 참석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싫다, 역겹다, 도무지 기쁘지 않다, 집어치워라 등의 강한 어조로 이 모든 것을 완강히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온갖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그에 맞는 삶의 모습,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는 과시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행위와 열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적 열정이나 행위의 부족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 그 어디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는 책망의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라는 반어적 질문으로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즉 제의나 예배 자체가 은혜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배와 분리된 패역한 삶을 살면서도 주의 날에 더 큰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날을 갈망하는 것이 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들을 구해줄 것 같았던 우상들은 단지 무거운 짐에 불과할 것이며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며 다메섹, 다마스커스 너머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적용과 교훈을 살펴봅니다. 말씀 적용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올바른 삶의 내용이 빠진 예배와 찬양을 돌아보시지도 들으시지도 마음에 두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찬양을 온몸으로 거부하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삶의 내용이 빠진 예배는 범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함께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순간적 성공은 허상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아모스의 상황은 겉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호황기입니다.
번성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했을 때예요. 그러나 정작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때여죠. 19절에 비유해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사자를 피하지만 이것은 잠시입니다. 사자 뒤에는 곰이 다가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정이 순간적인 성공, 허상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찾아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정입니까? 이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내가 드리는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교회 모임,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신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만큼 이웃사랑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처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이웃과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샬롬, 곧 평안과 조화 및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고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 스스로 자족하고 있는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실행되는 샬롬이 지역 공동체와 사회, 국가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만도 못한 교회는 결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에 따르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열심만큼 우리들의 삶의 변화에도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